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양을 많이 키우는 마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울타리에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4마리가 울타리를 뛰어넘어갔어서 울타리 안에는 그러면 몇 마리 양이 남아있지?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당황한 선생님이 아니 4마리가 뛰어나가면 6마리가 남았잖아. 왜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선생님은 양 안 키워보셨죠? 양은요 한 마리만 나가도 다 따라 나가거든요. 네, 선생님은 혀를 찼습니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세상이요 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사칙, 연산, 계산, 뺄셈과 덧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뺄셈 인생.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저도 한때 골프를 열심히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 코치가 수없이 저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힘을 빼세요, 팔에 힘을 빼세요 였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또 쓸데없는 고집, 아집, 편견 다 빼셔야만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또 사랑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뺄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덧셈과 곱셈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은 나누는 인생, 나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2가지 셈법이 있습니다. 흑자 인생이냐 아니면 적자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 공동체 가족들은 요즘 어떻게 살만 하시는지요? 적자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흑자 인생이십니까? 파워 예배가 벌써 67번째 드리면서 이번 3번에 걸쳐서 어떻게 살면 흑자 인생이 되는지 돌아보고 짚어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적자 인생을 살고 있다면 흑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인생이 모두 흑자 인생, 대박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말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적자로 살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흑자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플리즈 제발 적자 인생으로 살지 말고 흑자 인생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부탁하시고요, 당부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저께 저는 제 고향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행사가 저기 먼 경남 거제에서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출장 겸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지내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보다는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또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주식을 해서 깡통이 되었다니, 아빠한테 대들고 얼굴에 문신을 새기다더니 정말 이것이 적자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흑자 인생으로 또 대박 인생으로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놈의 마귀 말을 듣고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는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뿐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
덕질하고. 적자 인생은 누가 만든다고요? 바로 도둑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적자 인생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적자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는지요? 언제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는 것인지요? 언제 이 빛에서, 이 부채에서 벗어나는지요? 저도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만 50억 원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정말 다리 쭉 펴고 다시는 빚에 시달리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맹세하였습니다. 적자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왜 흔들리는가? 왜 흔들리는가? 여러분의 기업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는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돈이 바람처럼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립니까? 가정의 기쁨과 평안보다는 뭔가 2% 부족한 가정의 삶, 짜증나는 삶이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지요? 여러분, 수학 성적을, 산수 성적을 100점 맞으려면요,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공식을 외우고 또 공부의 맥을 잡고 또 이론을 다 외운 후에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또 예상 문제를 풀고 또 답을 맞춰보면서 틀린 답, 오답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한 문제를 정복해 나가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은요, 하루아침에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하였습니다. 미국의 부강은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believe,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believe. 사랑하는 파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적자 인생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원하신다면 오직 믿음을 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세상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은 달콤한 것 같지만요, 또다시 적자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아직 감격이 없으신지요?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사모하셨는지요? 주일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는요,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너머에 어마어마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끔 많은 분께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만 더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 흑자로 대박으로 이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믿음의 생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계획하에 내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을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그렇게 하여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재물을 종으로 삼으라. 룻은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어머니 죽는 것에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추수한 들판에 남은 알곡을 주어가면서 아마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근세와 전력을 가진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모압 이방 여인의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곧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데 돈을 기다리면 돈이 스스로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파국공동체 가족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재물,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된다 싶으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물들어서 돈을 쫓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재물과 저주의 재물이 있습니다. 저주의 재물은요 언젠간 그 재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심부름꾼인 게하시는요 이 틈을 타서 나만 장군에게 예물을 받고 예물을 착복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1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돈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맡은 사람이 흥망진창 쓰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적자 인생이었다면 아마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사고 먹고 하였다면 사고 먹은 그것이 저주의 재물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직장에 물건의 축복을 제한하고 적자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병원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가입한 실손보험, 저는요 가입했을 것 같습니까? 가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잘 이렇게 갈아서 먹고 또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하니까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아프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이와 라파의 주님, 빛의 광선을 비추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쪽같이요 감기 기운이 사라집니다. 아픈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서 부르시면 저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까 무슨 걱정, 무슨 실손보험이 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병원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광을 돌리시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평안과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포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친구는 영천에서 독실한 교회 장로인데요,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짝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맹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줄에 서시는 목사님도 없었고요, 혼인서약이나 기도 축도도 없었습니다. 양과 혼주들이 나와서 인사 말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힘에 버거없게 학비, 때로는 생활비, 심지어 결혼 비용까지, 심지어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도와주는 부모들을 보면 제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콩나물 한 단도 잘 안 샀을 만큼 금수하게 생활하는데 그런 뭉태기 돈이 확 나가니까요, 노후에는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자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훈련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항무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형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장밋빛 인생의 한 남자,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다. 인류 기업에 다니던 유자와 시오 씨는요, 어느 날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죽음을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 은행들이 줄줄이 방문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사장 자리에 올려줄 것을 주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잠시 휴가를 내지만 어느샌가 이미 회사 직원들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빚투성이 회사를 물러받기로 했지만 아무리 필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도 온갖 문제가 매일같이 덮쳐왔습니다. 16년간 진흥탁 속을 허죽대며 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는 빚의 대부분을 갚게 되었습니다. 36이었던 그는 어느새 52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정우하지 않게 된 것이 작년쯤부터라는 이 저자의 말, 16년의 세월에서 신념이 된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여러분, 빛에 허덕이고 계신지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하면요, 실마리가 풀리고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400억 원이라는 빚도 16년 만에 갚듯이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심미가 해픈 사람이 빚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로 빚더미에 앉았던 저자가 이 고질적인 자기의 모든 소비 패턴, 씀씀에 대해서 그 빚에서 탈출하기까지 15개월의 과정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평범한 직장이었던 애나 뉴엘 존스는요, 학자금 대출에 또 신용카드 빚이 있었지만 소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빚이 2,500만 원에 이르자 아마 주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오직 필수품에만 돈을 쓰고 그 외에는 일체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이른바 소비 단식이라고 합니다. 스펜딩 패스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소비부터 점검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생존에 꼭 이것이 내 살기 위해서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원하는 것인가를 소비를 나누고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돈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효과는요, 소비 단식에 도전한 첫 번째 달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던 월급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공과금과 식비, 주거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것만 쓸 돈을 제하고도 빚을 갚을 여윳돈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돈 쓰는 재미 하나로 살아왔지만 이는 빚을 갚아가는 재미를 붙인 것입니다. 한편 그녀는 블로그를 열어서 빚을 공개했습니다. 주변에도 소비 단식 계획을 알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응원하고 소비 단식에 참 동참하게 되었다. 함께 서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상한 금액을 점점 더 늘릴 수가 있었고 빚을 갚게 되었고 빚은 빠르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봉이 3,600만이었던 저자는 소비 단식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2,500만 원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제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우리 파이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기 위해서는 다른 쪽이 희생하고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빵을 한 조각 있으면 반을 먹게 되면 반만 남는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많이 가지는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의 헌신이나 고백을 들어보면요, 때로는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 50억,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예언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 너 복받을 준비되었니? 내 믿음이 100억짜리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억 물건을 줄 테니까 너는 내한테 무엇을 할 거니? 맞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주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물건, 재정권이 잠시 누군가에게 옮겨졌다 하더라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의 대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지금 물건이 최근에 다시 미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또 전 세계가 혼돈과 전쟁으로 미국은 점차 더 부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다른 나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경영 실적이 대부분 이번 3, 4분기 실적이 2, 4분기 실적이 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노조가 자기 이익만을 부르짖으면서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고 돈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적자 인생에서 달라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이 변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 켄이라는 저자, 1967년 고베에서 태어나고 와세대 대학에서 법대를 졸업한 저자입니다. 저자가 설명하는 7가지 이유들이요, 모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적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쓰고 또 지르고 벌고 갚고, 뭐 주택이나 차량이나 대출금 상환 이런 계획도요, 그냥 그 빚만 생각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다는 그런 어떤 하루하루 그 삶을 그냥 대충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지식과 습관이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라 불리는 부동산, 지금 뭐 연끌해서 부동산 산 친구들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쪽에서는 지금 희낙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집값이 바닥을 칠까 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무지한, 그러니까 때로는 오해하고 또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로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가계부도 쓰시고 현재 내가 지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관리할 생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더욱더 돈을 벌기 위해서 책도 읽으시고 그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셔야 되는데 그냥 오락프로나 보시고 정말 쉬어야지, 아유 힘들어,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자는 자신의 사업체나 연봉이 한 2억 정도, 2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투자 외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돼야만 부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혼다간이 주장하는 그런 행복의 작은 부자들의 특징이 7가지가 있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전략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명확한 인생관, 방향성, 목표를 갖고 있다. 돈과 비즈니스를 무척 좋아한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다. 사랑하는 라이프 워크를 갖고 있다. 8가지네요. 행복한 부부, 가족, 친구를 갖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돈에 대한, 네 번째, 돈에 대한 장기적인 시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5년 뒤, 때로는 10년 뒤, 20년 뒤를 고민해 볼 여유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추상적입니다. 이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둔감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5번째, 전략과 행동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계획적인 삶, 또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전문가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략과 행동력이 발휘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어떤 회사에서는 지시만 하는, 그걸 전달하는, 그리고 회의가 너무 긴 그런 조직들은 어느 언젠간 다시 적자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적자 인생에 사신 분들은 바로 일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마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늘어놓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적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만 빠져있지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7번째, 인도해 줄 멘토, 스승이나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멘토가 있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지요.
있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실 것입니다. 각자 정말 자기의 살기 벌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사회 구조에서 누가 누구를 인도해 하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직장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7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적자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돈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그저 모으는 것만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는 성경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내 가슴에 짠 하고 다가오시는지요? 이제 흑자 인생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악한 마귀는 죄와 절망으로 마이너스 인생 만들지만 십자가와 성령 의지하면 플러스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의 병사들이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아이들이 밤이 되어도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살펴보게 했더니 그 이유는요, 입맛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며 바로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자리에 눕혀놓고 애들 손에 빵을 하나씩 들려주었더니요, 모두 잠을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적자 인생이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적자 인생, 마이너스 통장, 어쩌면 이러한 삶의 현실과 사실 앞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이 내 인생에는 더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짚어 하십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빛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라, 뼈와 뼈들아 연합할지라, 살과 피로 새롭게 될지라,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승리할지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노라. 아멘.
평생 마이너스 통장도 신랑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한 방에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낙심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절망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당신의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해맑게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이 더 크고 아름답게 빛나니 지금이 바로 행복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이 찬란한 햇빛이 창가에 비치며 휘바람 불면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믿음이 굳건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셨고 승리하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전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하오니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반석 위에 저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꾸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순간 이후에는 내 통장의 잔고가 쌓이게 되고 하늘 곳간의 곡식을 차오고도 넘칠 만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자막으로 헌금 드리는 계좌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 여기여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oh song, oh red like me. I was lost, but now was brigh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때로는 한밤중 한 발짝도 내딛지를 못할 만큼 정말 좌우 전후 다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모든 삶을, 세상적인 삶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가주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공경에 찬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적자 인생이 이제는 흑자 인생으로, 이제는 대박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혀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넉넉히 살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초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제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아버지 대박이 터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상식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뺄셈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듭셈 인생으로, 곱셈 인생으로, 아버지 대박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아버지 사업체, 그리고 직장, 공동체, 우리 가정, 그 위에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히 축복하시고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되도록 주님 사랑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두렵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멜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우리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67번째 우리 파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 사칙, 연산,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
때로는 곱하기 인생, 때로는 나누기 인생, 나눔의 인생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뺄셈 인생,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다 되돌아 보셨는지요? 이제는요 이제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거듭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물가, 환율, 이자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저희들은요 주님께서 다 다스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이번 소비 금식을 통해서 스펜딩 패스트를 통해서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는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 가운데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시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생수를 마시며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기적같은 삶이 여러분 인생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